손을 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가슴에서 멸시함을 받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두 손 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주 자주 하시죠.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말씀을 이해하겠냐? 어떻게 로봇가 아무리 AI 지능을 탑재했어도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알겠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피조물이 로봇가 사람 마음 알 수 없죠. 그 섬세함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프로그램을 해놓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다 스위치 내리면 그냥 끝입니다. 사람 마음을 알 수 없죠. 똑같은 인간끼리 어린아이가 어른 마음 모르잖아요. 어린애들이 어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끼리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지만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이해하는 거다.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우리는 당신의 말을 이해해서 따라온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은 것이 아니고 믿고 알았나이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냥 어른 말씀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막 어른 말씀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참 저는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할 적마다 참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냥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체험한 것만큼 이해의 폭이 점점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해가 가는 것이죠. 막상하면서 이해가 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는 자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하나님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너무 복잡하게 믿잖아요, 우리가요. 성경을 너무 복잡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냥 내가 믿고 순종하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라고 목사님 그러셨어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러냐? 왜 그렇게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냥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지.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우상숭배하지 마라 안 하고, 간음하지 마라 안 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주의를 잘 섬겨라 섬기고, 용서해라 용서하고, 그냥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너무나 쉽잖아요, 그죠? 단순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라. 따지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무슨 신학적인 의미가 있냐. 그냥 이해한 것만 행동으로 옮겨. 믿는 것만 행동으로 옮기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해가 가는 것이죠. 막상 믿는 것만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제가 기도원에서 이번 집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참 이상한 게 하나 있다. 왜 성경에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고, 왜 방언을 하라고 그랬고, 귀신을 쫓아라고 그랬는데 모든 교회가 귀신을 안 쫓고 모든 교회가 방언을 안 하는지 나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상해요.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교회라는 곳은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러 온 것이죠. 막상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왜 똑같은 성경에 말씀하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방언하는 건 왜 모든 교회가 안 하는지 나 그거 참 이상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6절에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갔더니 나사렛에서 자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고향 사람들이. 저거 요셉 아들 아니야? 저희 동생 유다가 여기 있잖아. 야고보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다. 나오면서 그러신 거예요. 참 이상하네. 왜 안 믿지 나를? 그거 참 이상하네. 성경에 왜 방언을 하는데 왜 안 하지? 그거 참 이상하네.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그거 왜 안 쫓지 모든 교회가? 그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모든 교회가 귀신 안 쫓죠? 왜 모든 교회가 방언을 안 하죠? 성경에 방언을 하라고 수없이 나오는데, 귀신을 쫓는 거에 수없이 나오는데 그거 왜 안 하는지 정말 이상해. 그 사람들이 이상하든지 우리가 이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상하다라거든요. 여러분, 이상해도 예수 안에서 이상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이상해야 돼. 그냥 단순하게 살자고요.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라 그러면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가.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가. 사단아, 방언을 말해라 아멘 랄랄랄라 산다라 바바디야 와스케르 바바디야 하면 됩니다. 못하면 방언 성령 세례 다 하려고 그래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유치부 애들도 하는데. 아니 성경이 하라는 대로 그냥 쉽고 단순하게 복잡하게 신앙생활 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용서하려면 하는 거죠. 난 다른 거 다 해도 이건 못해. 그 성경 밖에 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 안 져. 성경 안에 있어야 마지막에 책임지는 것이죠. 박수. 성경 안에 있어야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야. 내 책임이지. 나는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요.
권세가 나에게 없어. 심판할 권세가, 내가 천국 들어가고 지옥 갈 권세가 나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너무너무 쉽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박수.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말해. 너무 쉽게. 오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아가지고, 아브라함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도 없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상장사의 아들은 그 테라의 아들을 뽑아다가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줬다고요. 내가 너를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을 만들고 내가 열국의 애비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더니 여기 지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4절 5절에 뭐라고 써놨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은 저희가 말씀이 가니까 쫓아간 게 아니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갔다 그 말이에요. 말씀 믿고 귀신을 쫓았다 그 말이야. 말씀 믿고 방언을 했다 그 말이야. 말씀 믿고 용서했다 그 말이야. 말씀을 믿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했다 그 말인 것이, 감사했다 그 말이야. 감사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목사님, 슬픔이 목에까지 찼어요. 자기 슬픔이 목구멍까지 찼대. 차올라 와서 얼마나 슬픔,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걔네 속으로 아직 머리 남았구나, 다행이다. 그렇게 문자가 와서 목사님 슬픔이 목구멍까지 찼어요. 걔네가 답신을 이렇게 했어요. 당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100번 감사하고 나가시오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를 100번 하고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0번 하고 나가라고 문자를 딱 보냈어요. 답신이 뭐라고 온 줄 알아요? 이건 너무 많아요. 100번이 너무 많대. 내가 왜 그렇게 문자를 보냈겠어요? 슬픔이 뭐에까지 찬 사람 보고 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물어보고 100번 감사하고 나가라고.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걸 미션 박스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성경.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저 사람이 100번 감사하다 보면 그 안에 감사할 게 생각이 날 거다. 그러면 목에 가진 게이지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슬픔이 빠져나오고 기쁨이 차오르는 거 미션 박스. 기쁨이 차오르겠지.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네.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다음 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 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해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건 말도 안 돼요. 진짜 자식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 한 일도 없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줬는데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 말씀을 쫓아갔다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고향에서 다 버리고 왔습니다, 본토의 친척을. 근데 하란에서 얻은 걸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난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난 이렇게 들려요. 이게 이시대 목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더니 마침내 천국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천국을 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더니 마침내 천국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을 넘치게 받은 것이 시험. 박수로 강을 돌리세요. 한나라 가서 넘치는 멸류관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상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쫓아갔더니 약속대로 하나님이 창대한 복을, 아브라함은 생전에도 그가 죽어서도 그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하나 붙잡고 쫓아갔더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준비하고 계셨다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곳에 자식을 낳게 하고 창대한 복을 하나님 주셔서 노년의 범사에 형통하고 하나님이 내가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사는 재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느껴야 되는 것이, 기쁨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맛을 봐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기쁨,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재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보람을 여러분에게 느끼면 여러분에게 삶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시면 박수하세요. 기쁨이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른 것이시길 주님으로 좋아합니다. 그 재미를 느껴야 된다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다더니 우리 집과 다 구원을 받았어. 어머나,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네. 너 내 교회에 통함에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길로 너를 인도하리라. 그래서 단순하고 간단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부르짖고 기도한 겁니다. 손뼉치며 찬송하고 기도하라니까 손뼉치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47편 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맘에 들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손바닥을 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외치는 겁니다. 즐겁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크고 비밀한 길로 인도하리라. 그대로 따라서 그냥 하는 겁니다. 신경 쓸, 뭐 하나님의 귀가 먹었냐 어쩌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나 그런 소리 수도 들었어요. 하나님 귀 먹었냐고. 아니, 하나님이 귀가 왜 먹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걸 말이라고 해? 절이라고 해? 아니, 하나님이 귀 먹었네. 그래 큰 소리 기도하고 큰 소리를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귀가 잡서요? 어디 그런 망발을 해요? 하나님은 큰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속으로 하는 소리 기도도 들으시는 것이죠. 박사, 하나님은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와 크게 부르짖으라고 해서 부르짖은 것 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뼉치며 외치라니까 손뼉치며. 참, 우리 목사님 참 멋있는 분이야. 난 지구촌에서요, 어느 교회, 어느 부흥사 어딜 가도 손뼉치고 찬송하는 건 내가 봤어요. 근데 손뼉치면서 기도하는 건 이 교단에서 처음 봤어. 나 여기 와서 처음 봤다고요. 손뼉치면서 기도하는 건 여기 와서 라라라라라라라 여기 처음 봤다고. 근데 예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예전에 그냥 기도할 때 어느 전사들이 팍 박수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몇 번 따라 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걸 탁 말씀하시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 손뼉치면서 기도하자. 왜? 그 뒤에 쫙 보니까 손뼉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속히 응답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춤을 추며 찬송을 하고 악기를 동원해라. 야,
난 처음에 인천교회를 갔는데요, 난 방배동 제1장로교회 아주 거룩한 데서 신앙생활을 18년을 했잖아요. 제가 엉터리를 했지만 그 뭐 교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교회를 딱 갔는데 세상에 거기도 이 신들을 갖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뼉 치면서 하길래 뭐 손뼉 치는 교회도 있으니까 그러냐고 했거든요. 나는 안 쳤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구당탕탕탕탕탕 소리, 드럼이 들어온 거야. 드럼이 생전 처음 교회에 드럼 있는 거 처음 봤어. 갑자기 빡 두드리는데, 이야, 세상에서도 감당할 수 없더니 교회까지 와서 세상에 드럼이 웬 말이야. 근데 진짜 그때 그랬어요. 난 손뼉도 안 치겠는데 드럼을 치니, 성령 받기 전이거든요, 그냥 다닐 때. 그런데 성령을 딱 받고 오니까 왜 드럼 소리가 그렇게 작아요? 신나는 거야. 근데 성경을 쫙 찾아주는데 보니까 성경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해라, 손뼉 치며 기도해라, 춤을 추며 기도해라, 악기를 동원해서 기도해야 되라. 그랬더니 어느 날 이 88척에 나서 손뼉을 치며 외쳐 부르짖어야 되니까 우린 손뼉 치며 기도한다. 이 지구촌에 없는 교회인 겁니다. 지구촌에 없는 교회, 없는 교회. 이거 없어요. 치려면 세게 치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 없어요. 내가 어쩌다 유명한 목사님들 누가 나한테 영상을 보내줘요. 그래서 이렇게 보거든요. 외국 목사들도 보면요, 손뼉 치면서 설교는 들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또 찬송도 하고. 근데 기도할 때 손뼉은 안 치더라고. 그건 우리 특허야. 성경에 시편 47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행검의 시험, 빨리 박수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너희 만민들아, 목사, 장로, 성도, 집사, 권사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손뼉 친다고 이 교회 안 온대. 참 멋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저 엄마가 시키면 건지건지 잼잼 짝짝꿍 하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박수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모든 교회가 귀신을 쫓고 방언하는 게 이상해요. 그거 정말 이상해요. 저는 나 아마 죽는 날까지 이거 이상할 것 같아요. 왜 성경은 그렇게 하나는데 안 하지?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미천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나의 그 감격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미천한가의 기도를 응답하시어서, 그것도 별거 아닌데, 내가 기도한 게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했는데 저는 어느 날 제가 운전하는데 누가 옆에서 전도사예요. 전도사가 옆에서 뒤로 쭉 누워 그렇게 자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저 잘게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목사니까, 제가 전도사니까. 그런데 남자니까 옆에 앉았죠. 근데 저 좀 잘게요 그러더니 목사님 잘게 안 그러고 그냥 혼자 쭉 누워요. 내가 뚝 보니까 좀 괘씸하더라고. 그래갖고 야 임마, 목사가 운전하는데 전사가 옆에서 자면 어떡하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운전했고, 하나님 저거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참, 나 찬송 들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소름 끼쳐요, 안 끼쳐요? 소름 끼치잖아요. 소름 끼치잖아요, 정말요. 내가 속으로 그 기도 하자마자 들어놓아서 자겠다는 애가 뻘떡이 나서 찬송 들어야 된다고 테이프를, 옛날에 테이프 집어넣을 때요, 녹음 테이프를 자기 가방에서 그냥 집어넣더라고요. 별거 아닌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너는 무엇인지 내게 기도해라. 내가 나를 위해서 이룬다고 그런 것이 박수하세요. 이룬다고 그러죠.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가 이상을 볼 때,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여러분 내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재미, 말씀 안에서 사는 기쁨, 말씀 안에서 사는 황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 황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 박수 세게 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를 위해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이 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를 여기 계시오니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이 주시로다. 두 손 들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쫓아가는 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가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한 증거요, 내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내가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박수.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 영혼의 뿌리를 깊이 말씀 위에다가, 말씀 속에다 깊이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때에 무럭무럭 자라서 거목이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에녹과 노아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무가 거목이 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거인이 돼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말씀 위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않아 사람들이. 말씀에다가 반쪽 다리 걸치고 이쪽에다 나요. 저 사당동 거기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사당동 경문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근데 그 경문고등학교 올라가는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우리 여기 서초교 식구들 잘 알 거예요. 거기 공작단풍 나무가 이렇게 몇 개 있더라고요. 한 10개 있어요. 커요. 저거 나보다 한 2길 정도. 근데 오늘 이렇게 거기 차가 서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단풍이 이렇게 축축 쳐졌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쪽은 축 쳐져 있고 한쪽은 일반 단풍나무가 나왔어. 또 그런 나무가 다 있대. 본 적 있어요? 공작단풍 한쪽은 축 쳐진 공작 이렇게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한쪽은 일반 단풍나무 잎이 나와서 한 나무에서 2개가 달렸어.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달렸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공작단풍이 일반 단풍나무에다 접붙인 거래. 그러니까 한쪽은 옛날 단풍나무가 나고 한쪽은 공작단풍이 나왔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를 육체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한쪽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데 한쪽에 육신의 열매가 맺혔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거 공적 단풍이에요? 일반 단풍이에요? 그거 하나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거 이상하게 생겼대 진짜. 성경에 보니까 파종할 때 씨를 섞어 심지 말라고 그랬어. 파하고 부추하고 같이 내면 안 돼. 뭐가 파인지 부추인지 몰라. 무하고 배추하고 같이 파종하지 마라.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지 마라. 무명과 모를 혼방으로 짜지 마라.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위에 두 다리가 들어와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한쪽 다리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한쪽은 세상 말에 뿌리를 내리고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 뿌리를 내리니까 이상한 나무가 자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 그 나무 이거 잘라버려요. 왜?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자기 딸 둘하고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암몬이라 모압이라는 자녀를 낳았어요. 그 롯의 손자예요, 아들이에요? 그 롯의 손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상한 동물이네. 그 정체가 불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하나님의 거목이 자라서 성령의 단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의 단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따먹는 거면 시험 박수 하세요. 주변 사람 다 여러분 가족이 그걸 누리잖아요. 여러분이 온유해진 거, 여러분이 사랑이 넘치는 거, 여러분이 자비롭고 양선하고 오래 참는 것을 주변 사람이 함께 누리잖아요. 그 열매를. 근데 한쪽은 세상, 한쪽은 거기다 뿌리 내리니까 어쩌다가 오늘은 온유한데 내일은 싸나워, 오늘은 자비가 많으신데 내일은 영 아니거든. 이게 단풍나무예요. 공작 단풍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깊이 우물을 파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에 판 우물, 그 속에 심수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구원의 우물이 돼서 여러분 주변에 먹는 사람을 다 구원하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먹으면 먹어도 목마르려니만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말씀 위에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깊이 우물을 파면 이사야에서 말씀한 것처럼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과 짝해서 파니까 여러분이 세상 물인지 하나님 물인지를 모르니까 이것이 다시 목마르는 물인지 이게 사이다 물인지 아니면 생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예수의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순하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말씀 안에서 사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 말씀 안에서 사는 재미, 말씀 안에서 사는 보람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간증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 내가 손을 얹었는데 암이 나서 12군데 암이 걸린 사람이 나가지고 깨끗함 받아서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내가 손을 얹었는데 소경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떠져갖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이 시대 목사도 목사님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내가 눈을 보고 본 바지, 들은 바지, 만져본 바지.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날성건 같은 줄 아세요?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날성건 같아서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내는 줄 아냐고요. 여러분, 그 말씀하신 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그래요. 그 말씀하신 분이 왕 중의 왕으로, 만유의 왕으로 지금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권세가 있는 것이요. 빨리 박수 주세요. 그래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전직 대통령의 말은 아무도 따라져 가는 사람이 없어. 왜? 권세가 없으니까. 죽었어. 근데 여러분에게 따라가는 이 말씀은 권세가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날선 건강 같잖아요. 여러분, 갈 길을 모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 돼서 말씀을 따라가면 넘어지지 않을 텐데,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야 될 텐데,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생각, 세상의 책, 세상의 것들이 내 발이 등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니까 어두워서 가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좋은 말씀을 두고, 왜 이 말씀으로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의 바다로, 왜 이 생명의 바다로, 왜 이 은혜의 바다로, 왜 이 능력의 바다로, 왜 이 축복의 바다로 여러분 들어오지 않으세요? 이 은혜의 바다 속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죠. 지구촌의 모든 책을 합해도 이 성경에 있는 한 구절만 못하다고. 지구촌의 모든 책은 피조물들이 쓴 책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창조주가 쓴 책인 것이죠. 박수. 창조주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은혜의 바다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바다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들었고, 이 말씀 안에 은혜가 들었고, 이 말씀 안에 축복이 들었고, 이 말씀 안에 능력과 평강과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지혜가 들었다고 믿으시면 박수와. 세상에서 구할 수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 이 지혜 못 구해요. 세상에서 이 평안을 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능력을 여러분이 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세상에도 그런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한한 것들이요 이 성경에 있는 구원은 영원하고, 이 성경에 있는 생명은 영원하고, 이 성경에 있는 축복도 영원하고, 이 성경에 있는 평안도 영원하고, 이 성경에 있는 지혜도 영원하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겁니다. 박수 하세요. 이건 다 그런데 이 은혜의 바다로 들어오지 않고 성경 밖에 나가서 무언가 얻어보려고 껄떡거리잖아요. 그 유한한 것에, 유한한 사람이 쓴 유한한 것에 대해서 쓴 그것을 얻어서 굉장한 걸 잠시 유한한 동안에 얻었다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비록 미련하고 단순하고 아주 곰탱이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뚜벅뚜벅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줬다고 아브라함을 높인 거 메시온 박수. 너무 멋있잖아요 이거.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아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무뼈를 바라봐라. 저 무뼈를 셀 수 있나? 내가 네 자손을 저 무뼈처럼 창대하게 해주리라. 그 무뼈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설교를 듣고 하는데 목사님이 아브라함아 무뼈를 바라봐라. 근데 내 가슴에 뭐라고 들리냐면요, 파워서 꽂혀요. 뭐라고 들리냐? 이 시대야 성경에 있는 무뼈를 바라봐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바라봐. 성경에 무뼈이 쫙 깔렸어. 그 무뼈를 바라보고 너도 무뼈 중에 하나가 되라. 딱 보십니다.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과 쫙 무뼈들이 6,000년 동안 쫙 깔렸다고요. 성경 4,000년 역사와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 무별이, 수없는 별들이, 하나님의 별들이, 세상에서 썩어질 별이 아니고 영원히 빛나는 별들이 성경에 가득하잖아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 별을 너도 닮아서 너도 후손이 바라볼 수 있는 무별이 되라고 그러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후손이 바라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이렇게 무별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고 그 무별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별이 많죠.
역사에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알렉산드를 비롯해서 소크라테스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별들입니다. 그건 유한한 별입니다. 유리하는 별, 유성으로 떨어져 없어지는 별. 성경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무별들은 영원히 빛나는 별. 여러분, 나도 그 별이 될 수 있다고 미시온 박수로 하도록 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하세요. 그거 된다니까. 너도 무별을 바라보고 이삭을 바라봐, 모세를 바라봐, 요셉을 바라봐, 아브라함을 바라봐. 너도 무별이 돼. 그렇게 돼서 너도 그 안에 무별이 되면 네 후손이 너를 할아버지를, 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를 무별로 나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요셉이라고 얘기를 할 거다.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은 무별들이,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가 따라갈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마침내 낙원에 들어가고 마침내 성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다윗, 하나님께 자랑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자랑하는 그 무별처럼 왜 여러분이 그걸 바라보지 않냐고요. 왜 세상 것으로 여러분이 가서 그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이 되려고 그러나요? 왜 유리하는 별이 되려고 그러세요? 왜 떨어져가는 유성이 되려고 그러세요? 그건 잠시 잠깐 한시 동안 있는 별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난 그보다 더 위대한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가 그 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사 우리가 다 그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께서 확정지은 것이요, 박수하면서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못할 일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못할 일이 없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만 빨리 박수 주세요.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능력 주는 자 안에서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데 왜 말씀 밖에 나가 떨어져가지고 부정적으로 되냐 안 되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는 우리의 밥이 될 텐데 왜 떨어져 나가서 메뚜기 사상을 갖고 안 된다고 주저앉고 다른 사람까지 망치냐고요. 왜 다른 사람까지 망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 밖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예정에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누가 막아요? 홍해가요? 못 막아요. 요단강이요? 못 막아요. 아말렉이요? 못 막아요. 열지파 두령들? 못 막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막을 자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은 닫을 자가 없다고 그런 것이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은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첩보하려고 꿈으로 계시해서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겠는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한 자는 막을 자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한 자는 막을 자가 없다고요.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박수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찌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나 갈리어도 나는 내 이름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
세상 풍조는 바뀌는 겁니다. 오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일 싫어할 수 있어요. 오늘 우군이 내일 적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합 집사는 유럽이나 중국이나 아시아나 미국이나 언제든지 있었던 거예요.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오늘의 우군이 내일 적군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역사가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다고요. 오늘 나하고 적으로 지내던 사람이 내일 나와 하나 될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를 죽일 때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 되잖아요. 싸우다가. 세상 풍조는 바뀌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 세상도 내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바뀔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는 날이 바뀌어도 우린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가 갈 길을 가면 된다고. 말씀을 쫓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쫓아가는 자를 통하여 번성케 하고 복주고 복준다고 맹세한 것이시면 빨리 박수하세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맹세했다고 하는. 왜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우왕좌왕하고 왜 거기에 같이 춤을 춥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은 바뀌는 거라니까요. 내가 가끔 여러분 이와 잘 말하죠. 저 북극에 있는 빙산, 얼음 조각, 빙산인지 얼음 조각인지 모를 얼음 덩어리들이 떠다닙니다. 서풍이 확 불면 얼음 조각이 서쪽으로 쫙 떠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쪽으로 유유히 가는 얼음 덩어리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유유히 가는, 아니 서풍이 불는데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서풍이 불는데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뭐가? 얼음 조각들은 위에서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갑니다. 빙산은 10분의 9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위에서 부는 바람대로 안 갑니다. 이건 밑에 움직이는 해류대로 움직입니다. 해류, 바다 물 움직이는 대로 서서히 유유히 도도히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바람 부는 대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 4절에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요, 박수. 감춰져 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서풍으로 동쪽으로 우왕좌왕 일일비하는데 우리 함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그 빙산이 해를 따라서 10분의 9가 잠겨 있어서 물을 따라서 유유히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거스려 갈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다윗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처럼, 바울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목사님 말씀을 쫓아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요, 박수 한번 돌리세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네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 가는지를 못 보는 거죠. 하나님 속에 내 생명이 감춰져 있는 것을 모르는 거야. 다윗이 생명싸개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아비가일이 알았다고. 보지를 못하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왜 다 서쪽으로 갔는데 너는 그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같이 서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류와 위에서 부는 바람이 맞으면 같이 가는 겁니다. 글로 같이 가는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너는 바람에서 가지만 나는 해류에서 가는 겁니다. 너는 세상 풍조에서 가지만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주세요. 말씀을 따라간다. 박수 세게 쳐봐요. 깨달은 사람은. 깨달아요. 고린도서 4장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근데 충성된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충성된 사람이 꼭 마음에 가져야 될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날 말씀이 심판을 하기 때문에. 보세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이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네가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그러든지 난 그대로 될 사람이 아니야. 내게는 매우 작은 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내 스스로 이건 아닌데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내가 의롭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의롭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 판단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판단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나의 판단에 좌지우지하지 마.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한 자가 칭찬이 있는 것이여. 박수. 칭찬이 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아볼로도 충성되고 나도 충성돼. 근데 남들이 판단하는 거 신경 안 써.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신경 안 써. 왜? 그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아볼로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게 하나 있어. 여기서 이겨내는 길이 하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충성된 자의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 충성해놓고 말씀 밖으로 나가서 교만해서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요. 박사님,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면, 말씀 밖에 나가면 하나님 책임 안 져요. 말씀 밖에 나가시면 하나님 책임 안 진다고요. 말씀 안에 있는 자만 책임지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자만 책임지신다고요. 말씀 안에 여러분에게 있어요. 심판은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참 여러분 하나는 복 받은 겁니다. 보통 복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에게 삶의 기준을 딱 정해준 거예요. 뭐가?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을 정해줬다고. 가이드라인. 할렐루야. 여러분에가 가지 말아야 할 곳과 갈 곳 딱 넘지 말아야 될 선,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딱 하나님이 성경에 딱 이렇게 정해줬어. 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 시대 사람들은 이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 시대 사람은 성경을 안 갖고 지냈다고. 율법만 있었지. 근데 여러분 하나는 완성된 정경 66권을 이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잖아요. 이대로만 살면 돼. 말씀 안에 살면 된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책임질 거면서 아버지가 심판 때 여러분은 버리지 않으려고, 심판 때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려고 가이드라인을 준 거면서 박수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발화통이 되길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길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거면서 빨리 박수하면서 오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경에서 건진다는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시편 110편에 너희가 부르짖고 애통하고 고통 속에 부르짖음에 내가 이 말씀을 보내서 너희를 위경에서 건진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나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의 종들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전 세계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난 주의 종들이 말씀의 탕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의 탕자가 돼서 무언가 얻어볼고 무언가 누려보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탕자가 돼서 주염 열매도 그거 먹다가, 그런데 중요한 건 성도가 말씀을 떠나서 말씀의 탕자가 된 건 혼자 주염 열매 먹고 맙니다. 근데 주의 종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탕자가 되면 성도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사야서 28장 13절에 11절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해. 누가?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훈하고 경계하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고 잡히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 책에서 조금 여기서 조금 얻어다가 여기 기동량에서 갔다가 보니까
영혼들이 다 죽잖아요. 말씀에 당당해서 쥐업 열매, 쥐도 그거 먹고 있으니까 쥐업 열매 갖다 주니까 그 영혼들이 말라깽이가 되지 않겠어요? 혼은 부욕에 살찐 것 같죠? 지식은 많은 것 같죠? 영혼은 말라깽이가 돼가지고 바짝 말라서. 내 동역자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에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먹을 게 풍성한 것이죠. 빨리 박수. 먹을 게 성경으로 돌아오면 먹을 게 풍성하다니까. 설교할 게 넘쳐요. 넘쳐. 다 설교 못하고 가요. 하나님 말씀. 피조물들이 써놓은 모든 책을 다 합해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못하다니까요. 이건 창조가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종은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왜? 양을 지켜야 되니까 목자는 검을 들어야지. 공격 무기가 있어야지. 죄종은 여러분도 공격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도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검. 성령의 검을 들어야 싸워서 이기지. 방어만 하다 어떡해. 상대방을 공격해야지. 마귀를 공격해야지. 귀신을 쫓아야지. 그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에베소서 6장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앞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들어야지.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돈으로 가득 머리 채워놓고 여러분 명예로 가슴 띄우고 세상의 전신갑주 잔뜩 입고 폼 잡고 다녀서 여러분 영혼의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깁니다. 세상의 전신갑주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의의 흉배, 하나님의 진리의 띠, 하나님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어야 돼.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박수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께서 이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몰아낸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예수께서 시험을 해서 이겨냈잖아요. 근데 죄종들이 이걸 안 들잖아요. 죄종들이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을 안 들고 쥐업 열매를 갖다 먹이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아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해서 무슨.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이 말씀보다 너무너무 좋은 게 없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네 속에 있는 기름 부음이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리라.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조명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령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이 왔다고 말이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할렐루야. 참되고 거짓된 것이 없으니 너희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대로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니까 마귀를 대적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뭐 이랬대 하고 설교할 때 예화 들은 거 그것만 갖고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죠. 마귀가 여러분 세상 없는 세상 책 갖다 들이대봐야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명령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의 떡으로만 살게 하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단과 교회는 말씀으로 선 교회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받아서 말씀으로 씁니다. 우리 교단과 교회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말씀대로 순진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교회인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말씀으로 여러분과 내가 말씀 안에서 키워나가서 자라다 보면, 그 나무가 크다 보면 여러분 하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명기 28장 말씀이 여러분 안의 가정에 쓱. 요즘 뭐 그런 광고일 때 인터넷으로 차면 쓱 배달된다고. 나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쓱,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에 신명기 18장에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고 머리가 될 전혀 꼴이 되지 않냐고 꾸지며 살고 꾸지 않고 우리 가정에 쓱, 우리 교회에 쓱 들어온 거 보시죠. 빨리 박수요. 싹 들어왔다니까. 그거예요, 그거.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의 탕자가 되고 성경의 탕자가 돼서 쫓아다니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지 마시고 말씀을 놓고 깊이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넘치는 영광과 영혼을 살리는 것이시면 빨리 박수하세요. 영혼을 다, 우리 목사님의 목회 방식인 것이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목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소리 높여 주께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같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최선 영년에게 영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내가 주의 품에 항상 지어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